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장소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글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4번 올라가신 일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3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고 돌로 던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물러가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다니가 2곳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던 장소가 베다니고 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곳도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베다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베다니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있는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과 베다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서울과 지방의 차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서울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인들도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다니 사람들은,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도시의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포항에 살지만 믿음 좋은 성도가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에게 또 다른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전해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나사로를 병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 나사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누이들은 집안의 오라버니가 목숨이 위태로운 위독한 병에 걸리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셨으면 자기들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보통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첫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둘째,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사이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전가를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우리들의 고난이 있고 우리들의 고통이 그 밑바닥까지 심해지기까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묘사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과 베다니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이상하게도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제는 죽은 그 베다니를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로부터 오셔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베다니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이 유대 땅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환영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이 믿는 그 베다니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베다니, 달려드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 유대 땅 베다니를 향해서 가시려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기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기에. 나사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 속에
붙잡혀 있기에 그곳으로 가시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예수님은 4번째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은 이 뜻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전부 데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베다니를 향하여, 그 베다니를 건너 예루살렘 유대 땅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4번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마리아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좀 더 일찍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한없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절실한데, 우리가 이렇게 급한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데, 우리가 이렇게 애가 탈 때 예수님께서 조금 더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급한 시간에, 우리의 절실한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곧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또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또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심장이 타는 것 같이 쫄아들고 있는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끝에 서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생의 어떤 결과를 보면 소름 끼치도록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순간 내가 그렇게 간절해서 내 소원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더라면 아이고 어쩔 뻔했나, 큰일 날 뻔했다라는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토해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지체하신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었고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나사로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지체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 봐 지체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의 눈물, 마르다의 눈물 속에서 그들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의 끝이 하나님에게도 끝인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새로운 믿음 속으로 나가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지금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크고 예수님도 뛰어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해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야 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 베다니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 계셨어야만 한다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흘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한다라고 하는 한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할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어야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망하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야만 나에게 소용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에게는 부활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오라버니도 부활하고 저도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활은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먼 훗날에만 작동하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는 그 부활신앙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직 천국에 가는 티켓, 이것이냐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네가 믿는 그 부활은 천국에 가는 티켓이냐, 현재의 고난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냐, 그저 위로일 뿐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부활신앙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부활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 현재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르다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만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부활을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권능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 지옥 같은 삶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나를 살려내시며 내 인생의 막다른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마르다의 한계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음밖에는 더 이상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응답하시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항상 마르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그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리아도 마르다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가 했던 것과 같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부활도 기적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한계를 깨트려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예수님이 오셨지만 늦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도대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늦게 응답을 하시면 그 응답이 도대체 제 인생에 무슨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물, 마르다의 눈물, 이것은 절망의 눈물이었고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눈물은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이 늦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알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같이 곡을 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이었기 때문에 조문자로서 예의상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계획이 없었다면 조문자의 눈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이 나사로의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간이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공감하고 계셨고 마르다의 눈물을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 절망을 인간이신 예수님은 같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셨기에 지금 그들이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생떼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조차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그를 찾아와 가지고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했기 때문도 아니고 아담이 없으면 에덴 동산을 지킬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하려고 해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금쪽같이 여기는데도 어느 때는 자기 몸을 더 상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죽을까봐, 더 나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방법도 모르고 해결책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차가운 눈빛으로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사랑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빛은 감시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비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눈빛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눈빛입니다. 사랑하시는 눈빛입니다.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눈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눈빛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서 새 힘을 얻으라,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려고 밥을 먹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소망이 없어
밥을 못 먹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주저앉아 있을 때도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다 우리를 꾸짖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신 다 갚아주셔서 털끝만큼도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점점 더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